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어떤 장소나 지명이 유서 깊은 곳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래되었거나 유명한 인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거나 또 역사상 어떤 큰 사건,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거나 하는 장소들입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지명에는 어떤 유서 깊은 곳들이 있을까요? 역사상으로 가장 유명하고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인정받는 예루살렘은 독보적인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아마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뉴욕도 아니고 런던도 아니고 파리도 아니고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성 시온산성으로 우리 성서에서 잘 알려져 있고 지금도 세계 유일신 3대 교, 그러니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좀 상황이 좀 불안정하고 위험이 있어도 일평생 그곳을 한번 방문하기를 원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아주 가장 세계에서 유서 깊은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들레헴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마을이지만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름이 알려져 있고 나사렛은 또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관련된 우리 다메섹은 수리아 지역이지만 바울이 회심했던 곳으로 유명하고 또 수리아 안디옥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아주 열렬한 그리스도인들을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있었던 최초의 도시이기 때문에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구약 성서에서 예루살렘 이외에 다음으로 유명하거나 유서 깊은 장소가 어딜까라고 떠올려 보면은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베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베델. 베델은 사사기 1장 22절에 보면은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요셉 지파의 산지로 삼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점령해서 그들의 산지로 삼았다. 그리고 이 사무엘 시대에는 이미 어느 정도 도시가 잘 형성이 되고 유력한 이스라엘의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베델은 사실 그 이전부터 아주 유서 깊은 유래가 있는 곳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과 관계된 것이죠. 찬송 338장은 잘 아시는 우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2절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유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우리 쫓기어서 도망을 가면서 저 외삼촌의 집 멀리 메소포타미아의 바단나람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곳은 황량한 벌판과 같은 곳이었다고 보여져요. 그 당시의 이름은 루스라는 지역인데 그곳에 돌을 베개하고 하늘을 지붕 삼아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죠. 하늘로 사닥다리가 탁 이어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를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있는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귀한 약속을 줍니다. 지금 수천리 낯선 곳으로 도망을 치는 야곱은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잠을 깬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하면서 베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앞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곳을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베델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본래는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베델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런 뜻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귀한 이름이고 매우 뜻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외삼촌의 집에서 결혼도 하고 재산도 불리고 많은 자녀들도 얻고 해서 다시 돌아오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에서와 화해하고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한 번은 이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동네에 놀러 나갔다가 그만 급탈을 당하고 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세겜 족속 하몰 가문의 그 아들에게 그만 급탈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그 오라비들이 아주 분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그 하몰의 자손들은 진심으로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내 동생하고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우리 할례 받지 않는 백성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모든 남자들을 그 성인 남자들 할례를 받게 했지요. 할례를 받아서 고통을 받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이랬을 때 이 야곱이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애통합니다. 한탄을 해요. 너희가 나를 이 지역의 사람들과 원수되게 해가지고 이 지역에 살지 못하게 한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피해 복수를 했으니까 다 공격해서 나를 공격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가 여기 살겠느냐 하면서 이 야곱이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딱 생각한 것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결심을 하고 하나님 체험을 하고 내가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에 또 잘 살지 못했던 우상의 잔재들을 다 거기서 불태워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야곱이 족장으로의 삶을 잘 살아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베델은 참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이름의 뜻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깊고 좋은 의미가 있고요. 베델은 그 말씀처럼 기도의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꿈과 희망을 얻은 곳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다시 찾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갱신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유래 깊은 곳이 베델입니다. 이런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 이름도 곳곳에 보면 베델 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또 국민일보에 났는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운영하는 구호단체 이름이 있는데 보니까 그것도 베델의 집이에요. 좋은 의미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의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시대도 지나고 사무엘의 시대도 지나고 이제는 오늘 말씀에 여로보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가 되었을 때는 이미 이 베델은 아주 유력한 이스라엘의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시대에는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즉 나라가 갈라지는 시기입니다. 솔로몬이 큰 왕국을 유지를 하고 다윗에게 물려받은 많은 영화들을 누리면서 참 처음엔 지혜롭게 왕 생활을 했지만은 이 솔로몬이 점차 변질되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이 많은 돈이 많으니까 그 건설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짓고 이 집도 짓고 저 건축도 하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많은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마음이 많이 떠납니다. 그런데다 또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웃 나라의 그 왕가의 왕녀들, 공주들을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니까 집 한 채씩 다 지어줘야지요. 그래 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시녀들도 데리고 자기들이 믿던 섬기던 신들도 가져오고 우상들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우상의 본거지처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떠나요. 근데 결국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와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민심이 떠나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에브라임 지파의 유력한 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갈라서 나가는데 놀랍게도 여로보암을 따라서 나간 자가 10지파가 따라서 나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름 짓고 르호보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유다지파에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갈라나간 왕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을 능가하며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있고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도 더 뛰어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여로보암이라고 할지라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무슨 고민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절기가 되면은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냐면 남왕국 유다에 있고 그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해마다 절기가 되면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다 줄을 지어 가지고는 이 남쪽 나라의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다 보면 우리 고향이 유다지, 우리 고향이 예루살렘이지, 우리가 괜히 여로보암에게 속아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마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백성들이 다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라를 잃어버릴까봐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고심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이여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길 것을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평민들로 하여금 레위 지파가 아닌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절기의 날짜도 이스라엘의 본래 6월절은 1월 15일이고 그리고 장막절은 7월 15일인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8월 15일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지키게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고서 그 유서 깊은 곳 베델이라는 그 도시에 금송아지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새로운 결단과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가 저주와 패망의 타락과 죄악의 장소가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오호 통제라지요. 본래 베델은 하나님의 기쁨의 장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장소인데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었으니까 오호 에제라 이렇게 통탄할 수밖에 없는 탄식과 슬픔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델의 슬픔입니다. 베델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베델의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존경하는 조상인 야곱의 결단의 장소, 하나님을 만난 꿈과 희망의 장소, 다시 찾아가 예배하며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한 갱신의 장소,
하나님의 집이라는 좋은 이름에 유서 깊고 의미 있는 베델이 이처럼 여로보암이 왕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로 섬기게 함으로써 마치 출애굽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소리치며 춤추며 죄악을 행하게 해야 하는 것 같은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신앙의 좋은 의미를 가진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는 말합니다. 오늘 30절에 보시면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예.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거룩한 장소가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불신의 장소가 됨으로써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고 이스라엘 전체에 죄악의 근거가 되고 말았어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순전히 자기 스스로 자기 정권을 지키려고,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줄 알려고, 과도한 욕심으로 하나님이 정해진 법도를 어김으로써 신실한 신앙의 좋은 의미의 장소를 우상과 불신앙의 장소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고통을 받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자신도 이제 악명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성서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가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순전한 길을 가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죄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개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델의 슬픔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요? 바로 그것은 어떤 유서 깊은 선한 장소나 의미 깊은 좋은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의 장소, 소망의 사건으로 잘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로보암처럼 우상의 장소나 제약의 사건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에이, 뭐 그런 일이 자주 있으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와 유서 깊은 역사가 있는 곳일수록 더욱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바로 최고의 도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성,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최고의 유서 깊은 도시였지만 예루살렘만큼 영육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도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멸망했다가 세워졌다가 멸망했다가 세워졌다가.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오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여전히 있었지만 종교인들의 그저 각축의 본거지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 3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되냐. 너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버려진 바 되리라. 결국 주님의 안타까운 외침처럼 주 70년이 되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이처럼 사랑과 관심이 많을수록 배반의 아픔도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기 때문이 아닐까요? 참 좋은 의미의 장소, 귀한 복을 받은 곳일수록 더욱 삼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힘을 가지고 성공을 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늘 유념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삶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든 베델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유력하던 장소가 땅에 떨어지고 반역과 불신의 장소가 되는 데에는 무슨 연유가 있느냐 하면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장소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본래의 의미에 맞게 살아가느냐, 그 좋고 합당한 의미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베델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며 이름처럼 살면 그것은 아름답고 복된 장소로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서 죄악을 범하고 불신앙으로 살면 버림받는 장소가 됩니다. 결국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순전한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더욱 복 주시는 은혜의 처소가 될 것이요, 그렇지 않고 불순종과 죄악과 패악의 삶을 살면 저주와 화해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도시도 그러하고 범위를 더 넓히면 우리 한 나라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처한 자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눈이 돌보시는 복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애통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늘 유념해야 합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책 제목을 하나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길어요. 페이지 처치.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생명의 삶에 나온 그 책임에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떤 곳에 목사님이 본래 이제 인터넷상에서 글을 올리던 것을 책으로 만들어내서 페이지 처치,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이었어요. 종이가 구겨져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거기에다가도 수많은 사람이 읽고 감화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를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거겠죠. 우리 인생이 구겨진 종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다 정말 구겨진 종이에도 아름답고 복된 수많은 사람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쓰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사람을 그렇게 쓰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 중에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농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죽은 뼈들을 큰 군대로, 별 필요 없던 물을 포도주로, 제자로서 실패한 베드로를 교회의 지도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적은 것을 크게 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과 나의 생각은 작아져야 한다. 하나님은 크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작아진 우리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작아진 우리라는 말은 다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가 비록 구겨진 종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즉 최고의 종이라도 최악의 글로 채워져서 버림받고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종이 좋으면 뭐예요? 그 안에 내용을 막 엉터리 내용을 쓰고 욕설과 모든 것들 그런 것을 쓰면은 그건 그 종이마저도 완전히 버려지고 그 악명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과 승리를 원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공 후의 삶이 더 중요하고 승리 후의 모습이 더 소중합니다.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는 줄기차게 달려가지만 성공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지는 쉽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성공과 승리가 패망의 조건이 되어요. 멸망의 조건이 되어서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잘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고통과 원망과 패망과 질시, 그런 지옥 속에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 새벽 시간에 인도는 하지 않지만 지금 새벽 예배에 하면은 인도할 그 시간, 그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인데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상 다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본래 겁많고 소심한 농부였으나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들어주셔서 300명의 군사로 10수만 명의 미디안을 이긴 불굴의 용사, 놀라운 이스라엘의 사사, 큰 믿음의 인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둔 자였죠. 그래서 믿음의 인물 기드온, 승리의 용사 기드온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초기에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드온이야말로 구기전 종이와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 종이에 위대한 이야기를 쓰심으로 큰 인물이 되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 자신의 자금을, 겸손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패망의 길을 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기드온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디안을 괴멸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잔당들이 도망을 가니까 그걸 쫓아갑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왜 우리하고 싸우러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싸웠느냐. 뭐 그 공로를 가로채려고 막 시비를 하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자기가 속한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더 낫지 않느냐 하면서 잘 죽여주어서 동족 간의 싸움을 면해요. 겸손한 자세로. 이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고서 이제 그 잔당들을 쫓아가는데 그 이제 요단 동편에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갑니다.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동안 먼 길을 왔으니까 아마 시장도 했고 떡도 모자라고 목도 마르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참 피곤하니까 떡을 좀 달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들을 쫓아간다. 하니까 숫곳 사람들이 우리가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우리가 대접을 하느냐. 할 수 없다. 그래요. 물론 섭섭하겠죠. 그런데 대단히 크게 이 기드온이 분노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을 것이다. 복수를 다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분노엘이라는 곳에 가서 또 똑같은 요청을 하는데 똑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화가 나서 너희들의 망대를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리고는 그들을 잘 처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분노엘에 와서는 정말 자기 말대로 망대를 헐어버리고 숫곳에 와서는 숫곳에 있는 장로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죽이고 맙니다. 이 사람들도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승리에 취한 기드온이 서서히 변해가는 것입니다. 구겨진 종이처럼 자신을 생각했다면 하지 못할 일이고 미디안에 굴러간 작은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은 자신이라고 여겼다면 하지 못할 일을 이제는 힘을 가진 자가 되어서 동족을 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을 다 정돈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때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되지 않고 우리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잘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말뿐이었어요. 말로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잘 하는데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3개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거두어서 제사장이 있는 겉옷은 에봇을,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이 에봇은 세마포 옷감으로 만드는 것이 금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 세마포 옷으로 옷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금덩이로 만들어 가지고는 그것을 자기 집에 딱 걸어 놓으니까 자기 집에 우상이 되고 올무가 되고 온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서 음란하게 사람들이 섬겼다. 하나님처럼 아마 그 우상을 섬겼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세상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그 당시에는 많은 아내들을 두는데 기드온도 왕처럼 많은 아내를 두어서 아들이 70명이 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처럼 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그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을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을 지음으로써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왕처럼 무절제하게 산 것입니다. 성공 후에 무절제했습니다. 승리 후에 겸손과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이 사는 날까지는 나라가 평온했지만 기드온이 죽자마자 백성들은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그 아들들, 첩의 아들이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다. 어디 다른 사람들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자기 형제를 다 그렇게 죽여서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으니 기드온의 삶을 어떻게 복되고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기드온이 성공한 다음, 권세를 잡은 다음 결국 작은 자로서 겸허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못했고 진실한 신앙 속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실정, 그 아들 르호보암의 교만에 대한 반사적 이익으로 나라를 많이 차지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일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마 당시에 백성들에게 받는 지지도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욱 그러면 겸허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만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행동, 그 거룩한 장소인 베델을 우상의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저 멀리 북쪽 단에다가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하는 그런 원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허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쓰임받기도 하지만 버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겸허한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승리를 대단하게 여기고 그것에 집중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저도 늘 마음속에 애통하며 나는 왜 큰 교회를 못할까? 나는 왜 목회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 별것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가 돼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하게 살면 그게 진짜 성공이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지. 한때 성공하고 크게 되었다 하다가 교만하고 떨어져서 저 폐막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하지 못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것은 믿음, 지속적인 겸손, 신실한 신앙, 이것만이 영혼을 보장하는 참된 성공이요 진실한 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델을 베델 되게 해야 합니다. 우상과 제약의 장소가 아니라 기도와 회개의 장소, 순종과 복종의 처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세상적인 힘을 가졌다고 해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이나 법들을 자기 마음대로 어겨서고 고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순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우고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 세우고 자기 뜻대로 날짜 정해서 백성들로 따라오게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나오죠? 33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먼저 헤아려야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패망합니다. 그 나라가 오래 갈 것 같지만 그 가문의 왕조가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못 가요. 이 여로보암도 그 손자대에 가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바하사고 그 손자가 엘라인데 엘라 시대에 시므리가 배반을 일으켜서 이들 다 몰살시키고 시므리는 또 오므리에게 제거당하고 이러면서 나라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불과 한 200여 년 유지하다가 아수르에 멸망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역사적이고 귀한 의미의 장소를 반역과 우상의 자리로 만든 불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거쳐간 장소,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살았던 곳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의미의 장소로 남기를 원합니까? 내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냄새가 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결한 제물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지속됩니까? 아니면 불순종과 죄악의 부패한 냄새로 가득합니까? 우리의 자리는 베델의 본래의 의미처럼 가난하고 외로운 시절 야곱을 만나 주었던 하나님의 따뜻하고 소망이 있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새롭게 갱신 발전시키는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자리가 되어서 베델의 슬픔이 아니라 베델의 기쁨, 베델의 환호, 베델의 참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델은 본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고 또 계약의 갱신을 체험한 장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룩한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시대에 와서 그가 자기 욕심에 따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움으로써 이건 우상의 자리가 되었고 타락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망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고 여로보암 자신이었습니다. 기드온도 한때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 사사였지만은 결국 교만하고 오만하여 그 아들들에서 완전히 멸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의 성공이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한때의 승리가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승리와 영광보다도 더 겸손히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작은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는 큰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히 섬길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델의 슬픔이 아니라 베델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처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